네, 벌써 또 마가복음의 시간들이 또 쌓여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너무 익숙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다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든 상황에서 바다에 떠있는 배를 말씀의 강단으로 삼으셔서 바닷가 이고 육지에 있는 온 무리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 앞서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찾아오셨을 때 서 있을 공간이 없어서 배를 띄우고 그들과 거리를 두셨던 그것과 또 중복되는 모습이죠. 이런 무리와 물리적인 거리를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린 여기서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과 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도 늘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배에 띄우셔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리키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상황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염두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사역이 목적하신 바는 뭐겠습니까? 좀 더 바른 진리 위에 예수님과 무리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거리가 극복되어지고 바르게 따르도록 오늘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 염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배우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관계를 점검하고 바르게 해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시되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식이 비유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언급됐지만 이 비유라는 방식은 참 독특한 방식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뭔가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 번 반복되는 거니까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드러내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더 선명하게 와닿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좀 끊어져 버렸네요. 마가복음 4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설명의 끝자락에 어떤 열매가 있냐 봤더니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비유가 유익이 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추는 기능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듣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어가 되는 거죠.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열리는 그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리의 계시를 드러내주고, 듣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자들에게는 도체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와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점점 다치게 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인용된 이사야 6장 9절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못 듣게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처음 이걸 봤을 때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보게 하실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왜 안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듣게 하셔야 되는데 왜 못 듣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느껴질까?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만 보지만 누적된 시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이게 자녀를 혼내고 있을 때 그걸 처음 본 사람에게는 아유 그만 좀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보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수십 번 됐어. 그럼 듣고 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더 때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해봐. 그랬더니, 냅둬요. 된통 당해봐야 알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그 당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배경은 하도 말씀을 듣지 않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못 듣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왔으니 오늘 이 비유와 이걸 연결시켜 본다면 듣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의도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듣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기능으로서 비유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희미해지는 말씀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자석의 원리처럼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강하게 이끌리지만 멀어지려 하면서 그것은 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의미는 점점 더 감추어지고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열리는 어떤 역성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음영 처리된 푸른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말씀을 듣는 것과 연관해서 이야기될 때 어떤 원리가 담겨 있냐면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면 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주어지지만 반면 반대로 자꾸 마음을 닫으면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경고이면서 염려가 담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야, 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자꾸 안 듣는 버릇하면 이제는 아예 안 들려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들릴 때가 기회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옆에서 말씀 들으라고 기회를 주고 옆에서 권면해주고 자꾸 재촉할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할 때는 그 권면이 귀찮죠. 왜 자꾸 이렇게 전화하고 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이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기능이 이런 비유의 맥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전체를 3절과 9절의 말씀으로도 감싸 안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비유 자체가 갖는 기능이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잘 들리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자에는 감춰지는 기능이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원하시는 뭐냐? 들을 귀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능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말씀의 유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일주일에 설교 시간도 너무 곤욕스럽게 여겨지고 그래도 오늘 시간 내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은 아니겠지만 듣는 게 곤욕스러우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이왕 우리는 들으려면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들을 귀를 달라고. 들을 귀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습관적으로 말씀 듣고 있지 않는지.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셔서 뭐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지만 이런 기도를 들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린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말씀과 나를 끊임없이 연결 지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의 의지가 있을 때 더 순종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순환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처음에는 자꾸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누가 시켜가지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유,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이 자리인 게 참 다행이다는 생각 간혹 들 때가 있으시죠? 매번은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줄게요. 안 되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서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두고 억지로라도 다른 말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의무감이라도 우리 자신을 둘 때 그래도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면 누구도 영적인 이 시간들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몸부림은 우리에게 회복의 단초가 된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봐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게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비유의 기능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의 어떤 역동성,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잘 들리려고 은혜를 주시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더 깜깜하게 만드시는 그 어떤 역동성 속에서 배우는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눈 감고도 말하실 수 있는, 그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듣는 마음으로 알지만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 비유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염두할 것은
이 비유 자체가 공간복음에 다 언급된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이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말하죠. 각각 다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보편적이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이해의 수단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적절한가요? 찾다 보니까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해석하실 때 이 뒤에 긴 해석의 내용을 보면 일단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떤 거죠? 새가 먹는 것은 어떤 걸로 해석하십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뭐예요? 빼앗죠. 뿌리 내릴 시간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시간이 없다는 불평을 많이 하면서도 행동은 시간이 진짜 많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공부할 시간 없어, 뭐 할 시간 없어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행동은 어때요? 되게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순종할 기회를 자꾸 미루다 보면 그 기회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렇게 보면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게 지혜다. 뭐 이런 단순한 원리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나은 듯 하지만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점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 어떻죠? 밑에 흙이 옅게 옅다 보니까 잠시 뿌리를 내린 듯 하지만 채 뿌리가 깊게 박지 못하죠. 그래서 이 비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말씀에 의한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견실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가시덤불이죠.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듯 하지만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세상 염려나 재물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신앙생활 어느 정도 잘 해가다가 어느 지점에 한계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따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뭐죠? 듣고 받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죠. 그래서 30, 60, 100배 결실한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30이 60이 되고 60이 100배가 된다는 표현보다는 좋은 땅 안에서도 각자의 능력과 상황 안에 다양한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해입니다. 많은 설교를 이렇게 또 들으셨고 전혀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맥락상 중요한 우선된 초점은 말씀을 듣는 자세라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밭은 마음 맞습니다.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 맞고요. 그 말씀에 대한 각각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 씨 뿌리는 것은 뿌린 자의 시선에서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선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마가복음을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지만 앞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행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계속 마가복음의 앞에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함께 따라온 제자들 입장에서 또 이걸 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어떤 이는 따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놀라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저항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가 이런 다양한 마음 반응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쯤에서 나온 이 비유는 그런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듣는 자로서의 마음밭을 살피는 도전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맥락 안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그 각각의 마음들을 어떻게 헤아려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네 가지 정도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사라져버렸네요. 첫 번째가 여러분 나눠드린 데는 있죠. 그 그림 옆에 보면 길가나 바위 이거 이제 나오네요. 길가나 바위 위 가시떨기 옥토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들을 때 각각 다른 맛이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문이 안 드세요? 농부 입장에서는 일부러 가시밭길에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씨가 참 아까운데 이왕이면 다 어디다 뿌리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이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아니, 이 뿌린 사람은 왜 일부러 거기다 뿌린 거야? 그런데 그쪽 상황에서 이해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거기는 밭을 뿌릴 때 좋은 땅, 이게 구획이 나눠진 게 아니라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봐야 아는 거예요. 뿌려봐서 열매가 싹을 내면 여기가 좋은 지역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의 밭은 주로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석회암이기 때문에 밭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서 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격은 뭐예요? 이렇게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좋은 옥토와 돌밭이 어디인지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형 자체가 어디가 어디까지가 좋은 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뿌려봐가지고 반응하는 곳이 좋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온지 알겠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는 좋은 땅에만 심으려고 그래야 될 건데, 성경의 이 얘기가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지형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죠? 어디서 열매 맺지 모르니까 가리지 말고 뿌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아주 중요한 첫 교훈입니다. 결국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 보면 씨를 뿌린 뒤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결과에 따라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 내용은 처음부터 잘 믿을 사람,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의 적합성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밭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열매가 맺힐지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오늘 말씀을 뿌리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어디가 좋은 땅인지, 어디가 나쁜 땅인지, 어디가 돌밭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 지형 속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그냥 뿌리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좀 겉모습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복음을 신뢰하고 그 누구의 마음밭도 하나님께서 기경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우리는 온몸에 문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죠. 아이고, 이름 무슨 거기 주로 가시잖아요. 근데 휴가는 했었어요. 그래서 맑은샘 사우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문자각이 붙어 있어요. 전신 문신 출입금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2호는 보통 문신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주로 아침대에 문신한 분들이 많아요. 아마 밤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씻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서 예수님 전해야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가 씨 뿌리는 비유의 전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된 방식이 말씀, 복음임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분명히 해석해주고 있고, 결국 그 씨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과 함께, 뿌려진 씨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밭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앗이 생명이 없으면 곡식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뿌리는 씨앗의 생명이 그 능력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이 된다는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참 우리의 많은 활동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많은 섬김이 또 요구되지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씀이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역할 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도 사역을 해가면서 말의 언변을 신경 쓰지 않았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전에 아데네라는 곳에 있었을 때 된통 당하죠.
사람들이 다 토론하기 좋아하는 그곳에서 뭔가 전하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하고 이 말씀을 보면 바울도 뭔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결과를 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죠? 나는 예수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걸 신뢰하는 것 외에 나는 변화에 근거가 없다는 걸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탁월한 사역자 바울도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이 전해지는 가정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라라고 씨 뿌린 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 아는 게 전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반응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전하는 자에게 참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 종류의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길가에 뿌려진 것은 흘려듣고 무시하는 거죠. 아예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죠.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잠시 좋아했지만 실제적으로 곤란한 일이 있으면 쉽게 발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어려울 때는 발을 빼는 거죠. 이게 바로 무리들이 기적에 열광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바자회는 나오는데 기도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즐겁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항상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뜻이 있는 곳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죠.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복음서에서 영생을 구하였지만 재물 때문에 결국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의 현장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현실을 미리 아는 것은 결국 단념하라는 것이나 불가능하니까 그런 줄 알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상 자신을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방해하려는 악한 자가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님 되심을 믿는데 방해되게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자의 혼미케 하는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섬기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존재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반응이 이면에 있는 이런 여러 근본적인 요소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비유에서 씨를 뿌린 결과를 보게 되면 산술적으로 볼 때는 큰 손해처럼 보여요. 4가지 밭을 각각의 확률로 하나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3개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몇 분의 몇이 실패한 겁니까? 4분의 3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4개 중에 3개를 실패하면 허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좋은 땅, 옥토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의 좋은 땅에서 맺히는 열매가 이전의 모든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의 현장에 놀라운 반전이고 신비라는 거예요. 계속된 거절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가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한 영혼을 부르셔서 또 그 부르신 한 영혼을 통해서 그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종종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주변이 변화되어진 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밭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거의 사역에 참여해라. 이게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당연하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좋은 땅에서 맺혀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으니 전하는 자 입장에서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예비하신 그 옥토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참여해라. 이게 이제 씨 뿌린 자 입장에서 좀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열매 맺지 않는 밭은 각오로 말하고 있고요. 좋은 땅에서 30배, 60, 100배가 되는 진행형 현재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도가 뭘까요? 과거는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끝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땅에서 의의 곳에서 열매가 맺혀진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됨, 계속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속에서도 선택하신 영혼들 부르고 계신 일들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에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것 앞에 붙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다시예요. 다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행적을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3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행적에 대부분 다 저항하거나 의구심을 갖거나 따르더라도 자기 욕망을 따랐죠. 결국 따르고 있는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들 마음 중심을 보실 때 자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따른 게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속마음을 혹시 안다면 그 사람이 속마음이 나를 환영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에게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네? 너무 어려우실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등쳐먹을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신실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르쳤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주장 말씀과 같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때 나도 일한다. 일한다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38년이면요 적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38년 지난 환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38년은 거듭 포기해도 될 만한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야야야 그만하자 이제 좀 포기다 포기. 근데 38년 된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준 도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비유죠. 결혼에 빗대어서 복음의 사역으로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과 연결짓는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의 동기와 자세를 보십시오.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죠?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는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교회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참여할 이유가 뭘까요? 그 결과의 열매를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비효율적이 참 많죠. 근데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어느 교회를 통해 어느 공동체를 통해 영혼을 보내실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데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세가 복음 사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입보다 전도 사역이 중요한 건 발이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입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이거 뭐가 아름답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왕이면 좀 듣는 자의 입장에서 논리적이고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버버버 하는 것보다는 저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진짜 불꽃 같은 논리로 확 귀엽다 듣지 전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가 아름답대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관련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래요? 발이래요. 왜요? 전도는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대해야겠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내 말을 더 잘 들어준 사람이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얘기하고 싶고, 그거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전도의 경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뭐냐? 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 그것은 좀 더 얘기하자면 어떤 방법과 어떤 효과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다면 능히 구원할 수 있으니 난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자꾸 교회가 이야기할 때 그게 교회의 존립이 아니라 존재 목적과 연관되어 있으면 있죠. 존재 목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죠?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여러 모양으로 나누고자 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 동기부여를 통해서 함께 가고 있는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해서 물질적으로나 어떤 것들로나 더 어떤 존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넉넉해지는 거, 사실 그게 우선되는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 주권, 열심을 알고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목적이라면 이 조그마한 결론 하나를 맺게 되는 거죠. 증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다는 그 신실함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겠죠. 그 내면에 이 충만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에서도 우선된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전도하느냐는, 얼마나 신실하게 전도하느냐는 예수님과 관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전도해라 라는 어떤 말씀보다는 전도가 되어지는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자리는 어디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쏟고,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고, 이런 것들의 열매로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어떤 사역과 행사가 아니라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우리를 향한 목표는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냥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신뢰가 있어서 내 삶 자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준비된,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어떤 성품적인 측면이 오늘 또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것.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한 제목들을 들었던 것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거나 기도가 잘 안 될 때일수록 순종의 의지를 담아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켜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소서.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죄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주권과 열심에 신실하게 참여하게 하소서. 전도는 실패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혼을 향해 차별 없이 열린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소서. 결과에 연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증거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역이 주님과의 사귐에 열망가 되게 하소서.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 결과나 방법보다 더 우선된 관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져가며 주님의 성품을 담는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